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가 승리입니다. 따라서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아멘. 제거지글러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벼룩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벼룩은 보통 뛰면 1m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룩을 바로 유리병에 넣고는 20cm 된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럼 벼룩은 처음에 뛰려고 시도를 몇 번 하다가 20cm밖에 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놔도 20cm 이상을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뚜껑을 열어놔도 탈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감으로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뛰지 않는 바로 벼룩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떠한 문제나 한계나 장애를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정해놓고는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진취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경계선과 나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와 경계선을 넘어설 때는 완강히 거부하고 더 이상 도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한계나 장애와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한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것은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현재의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최후의 승리자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어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거꾸로 이를 갈면서 파래해지면서 이 아이가 거의 죽어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속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뛰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바로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 있다가 내려왔는데 마침 그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 아버지는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아이를 고쳐 주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고치고 나서 9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혼자 한적한 곳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정말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수고로는 쫓아낼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하는 자만이 한계를 뛰어넘어 귀신도 내어 쫓고 악한 영도 결박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는 성도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악한 영을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적 문제를 결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처절하게 패배하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야, 이거 정말 도무지 할 수 없거나 내 능력이나 나의 정말 한계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전능하신 자, 나를 돕는 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도움을 받는 것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나름대로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 어땠다는 겁니까?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는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야, 기도가 너 적구나. 너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의 한계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장애도 한계 뛰어넘어서 주님 역사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주님이 정말 도우셔서 그 삶을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바로 앞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먼저 보고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올라가자는 거 얼마 되지 않는데 올라가면 취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라고 했더니만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에서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악평에서 말하기를 그 땅은 거민이 사는 것이고 신장이 장대합니다. 내 피는 우선입니다. 안악자손입니다. 그들은 정말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라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보니까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볼 때 우리 스스로 보기도 그렇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와는 다르게 아닙니다. 그 땅 백성이 너무 큽니다. 그 땅 사람들이 너무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떼 같았고 우리는 그런데 그들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들과 그를 비교할 때는 분명히 메뚜기 떼에 불과할 정도로 나약하고 무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간과는 무엇입니까? 그를 도왔던 하나님을 빼는 겁니다. 자신은 메뚜기 떼와 같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이 이같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의 손도 꺾으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을 능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그 땅을 취하자는 겁니다. 바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같이 낙심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야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죽었구나. 그러니 그들이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는 바로 이같이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보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인데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들이 보호하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따랐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내 현실만 본 겁니다. 우리의 처지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을 그냥 잘 보긴 객관적으로 잘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들의 처지와만 비교해서 안 됩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그들은 거민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함께 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름다운 땅이 때문에 주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과 한계와 내 상황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소망도 주십니다. 주님의 믿음도 주십니다. 주님의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누가 되었습니까? 신령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령 가지고 삽니까? 내 지식 가지고 삽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 기도하면서 믿음과 소망 가진 자가 바로 그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결같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래서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갔더니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해 갔더니만 흉한 종자라도 100배나 잘 되게 하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물이 나게 하셨어요.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었던 우물입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이 나지 않아서 메꾸었는데 이상한 것은 이삭이 파기만 하면 나옵니다.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만하고 약삭 바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요 기만하고 약삭 바르면요 어디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 사람이 되었더니만 하나님은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바로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전옥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스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창고를 통해서 흉한 흉년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바로 같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토록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죠. 사람의 상식이나 생각에 벗어난 것은 주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바로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바로의 마음도 꺾게 하셨습니다. 홍해도 가르게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 40년 광야를 지날 동안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메추리가 떠 그리고 또 만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함께 주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승리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용기 있고 신념 있고 의지가 강해서 도왔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인생의 한계, 내 자신의 한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그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나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한정된 우리 가지고 있는 장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가 2,000명의 고아를 매일 먹여 살리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이 뮬러가 제가 먹을 것을 바로 공급하는 창고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런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갔더니만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마룻바닥이요.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저 구멍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구멍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없을 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늘의 구멍을 열리게 해서 자기 응답해 주시고 고아를 먹이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중요한 말이 기도에 생기가 없는 신앙은 다만 종교의 누일 뿐이다. 신앙은 기도할 때만이 힘이 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종교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와서 의례적인 것을 참여하지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역사하셔 이런 거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평안 얻고 그냥 돌아가고 이게 종교 생활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이 정말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문제 있으면 주님이 응답할 줄 믿어. 어떤 한계 속에서 이런 어떠한 신앙은 누굽니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신앙 어디서 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요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살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다릅니다. 눈동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틀립니다. 태도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요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응답할 줄 압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철회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다립니다. 그래도 응답되지 않아서 지연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역사하시면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하이든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예수님들이 모여서 작품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이 고뇌와 고민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나누었습니다. 다 나누고 나서 이제는 하이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이든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 집에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생기면 그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나올 때는 빛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이든은 자신이 창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또한 예술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 무엇인가 정말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이 고난과 이 고뇌의 시간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의 대제가 잡히지 않고 그리고 핵심적인 주님 메시지가 잡히지 않으면요 몇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게 잡혀야 무엇을 전할지가 전한 거죠. 그렇죠. 작품을 써야 되는데 작품에 정말 중요한 창작이나 작품성이
내게 나오지 않고 생각이 나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작품을 씁니까? 얼마나 큰 고민이겠어요. 이때 자신은 다른 건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 기도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 정말 빛을 발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발상도 주시고 창작의 생각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 외에는 해서 기도가 뭐냐? 원어로 프루시케입니다. 프루시케.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 프루시케가 뭐냐?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칼로 베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 받지 않습니다. 근데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 자기를 칼로 베어서 하나님께 올려놓는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원어를 따지면 뭐냐? 자기를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따라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프로시케입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장애도 뛰어넘게 하셔서 프로시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나의 문제와 한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장애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가 열매를 절로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해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며 그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삶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환경도 풀어주셔서 주님 열매 맺게 해주셔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믿음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그토록 그는 기도를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중직들은 나와서 일주일에 바로 그 기도를 하자라고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나와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에 힘을 합칩시다 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중요한 문제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금 힘 모으지 않고 언제 모을 겁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성전에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나와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기도하자는 겁니다. 권사님들 깨워서 나와가지고 중직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야 주님이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힘을 모으지 않으면 언제 모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중대한 일을 벌이면서 지금 우리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언제 모아져요?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모아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지금 모아야 앞으로 60년, 100년 하나님이 정말 쓰실 귀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으자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다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와서 얼굴 좀 비춰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도와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고 하는 분이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겁니다. 운동이나 사업이나 혹은 공부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정이고 다른 하나는 집중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갖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골퍼들이요, 집중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한 샷을 넣고 수백 번씩, 바로 이같이 미스하면 수백 번씩 연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수없이 그걸 하는데요, 미스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자기 몸에 익힐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요, 저는 나무를 한번 어디 가서 패봤더니만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힘으로. 아무리 세게 쳐도 제가 다 치웠더라고요. 자꾸 치워서. 그렇죠. 나무를 패는 사람은 집중합니다. 별로 힘 안 들이고 한 번 치면요, 쫙쫙 갈라집니다. 우리가 그는 집중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정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집중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해서 정말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돕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 민명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힘들게. 아니, 다른 나라는 새벽 예배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있는 거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게 만들었어. 주님 만드셨어요. 새벽년 주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베드로 요한도 성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죠. 한결같이 규칙. 다니엘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규칙을 하든 밤에 규칙을 하든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해결되고 나면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평안할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 2030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 기제가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부흥할 때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셨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건축도 하게 하십니다. 또 축복하셔서 다른 교회 다 준다는데 재정도 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봐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정년 나이에 걸린 분들이, 지금 은퇴했거나 은퇴 나이에 걸린 분들이 주축을 그동안 이루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재정이 줄어야 됩니다. 월급이 600만 원 받은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200만 원, 300만 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다. 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인원도 들고 재정은 또 엄청나게 들고, 그리고 재정도 하나님은 꾸준히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축복 받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뭐냐? 이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요한도 그때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고 지도자들 많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부흥하고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금식하며 또 기도합니다. 근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세계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선교 비전을 보여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속의 전축기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그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바나바가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고 진년 축복하실 때 우리가 함께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비전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막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앞으로 60년, 100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물론 짓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라고는 저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 축복하시면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지금 사용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셨을 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바로 힘을 모아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우리의 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우리는 넘어서야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야 하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시고 더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 평안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러가지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믿습니까? 내 삶에 내가 뛰어넘지 못한 한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재단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한계, 내 사업의 한계, 우리 자녀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우리 자녀와 자손을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들을 분명히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쓰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길 간절히 충만합니다. 따랐습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앉았을 때 일어날든지 여러분 늘 기도해서 승리하는 얻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